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던 3주 만에, 새 안식일 만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에서 밤중에 급히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풍실한 결실을 맺었고 2, 3년 정도가 경과한 그 시점에 들려지는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고 대단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교회이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을 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일을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책입니다. 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보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인하여서 서로 함께 서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음에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창고에 말씀이 착 바닥이 나 있으면 온갖 세상적인 잡생각들이 세상적인 온갖 수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가득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연료가 필요합니다. 자꾸만 말씀을 또 읽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열정의 불도 타오르고 부흥의 불도 타오르고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센트렐리아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1962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1962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계속해서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984년에 그 주당국이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개를 시켰습니다. 도로, 들판, 마을 곳곳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그 당시에 그 당시만 해도 이 센트렐리아 이 마을은 사람들이 막 붐비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탄광촌이었거든요. 석탄 채굴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왕래가 빈번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1962년에 처음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
불을 진화를 하기는 했는데 그 불씨가 그냥 탄광으로 들어가 버린,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불씨가 석탄 광맥에 그 불씨가 옮겨 붙어 가지고는 이게 이제 매장된 석탄이 다 타기까지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지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도로도 끊긴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불이 다 꺼지려고 그러면 앞으로 25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을 내놓고 있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왜 계속해서 불이 타오릅니까? 연료가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타오르죠. 우리의 마음에 부흥의 불이 왜 꺼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들이 왜 꺼집니까? 왜 열정의 불들이 왜 꺼지고 신앙의 불이 왜 자꾸만 식어집니까? 말씀이 계속 이 재료인 연료가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중단이 되어져 버리면 냉랭하게 불 꺼진 것처럼 식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노예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오류에 빠져서 그래서 사탄의 충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종된 이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치유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2, 3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 바울은 애정을 담아서 사랑을 담으면서 그런 서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좀 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계시가 없고 묵시가 없다면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씨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그냥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그냥 오랜 됐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의 명령, 불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첫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무엇으로 됐습니까?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점점 더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그런 성숙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밖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하늘 가족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50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그리고 내 자매고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 그건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해서 다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아니거든요.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말로 복음을 전하지요.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습니까? 잘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불모지인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문호가 개방되어서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 성서공회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지역에 성경을 보냅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성경을 보내서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끊임없이 설교자들이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깨달지 못하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해도 안 들으려고 그러면 나는 안 듣겠다라고 그러면 나는 안 듣고 안 믿겠다라고 그러면 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설교자가 전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게 또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복음을 내가 다 들었습니다. 듣고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맡길 수 없다면 그것도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듣기에 참 좋고 재미도 있고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맡길 수 없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일이죠. 진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감동도 받고 복음 인도함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헛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런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벌써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정말 말할 수 없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걸 전혀 깨달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이 내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전해진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이르게 된 그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만 내가 믿겠다 결단하고 믿어지는 그런 게 못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앨런 티벳 선교사가 이 남부 폴리네시아 종족 운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1971년경에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제 영접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썼는데요. 이 폴리네시아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이 태평양 중동부 지역 넓은 삼각형 지대를 말합니다. 그곳에 여전히 이제 그곳의 사람들은 목의 중심 그런 사회고, 그리고 종교와 주술이 그 지역에 중요한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지역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영적 능력 대결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이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에서 능력 대결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대결이 일어났는데, 그 대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지역의 신보다도 월등히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는 하나님께 충성 맹세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평소에 신성시하던 그런 거룩한 거북이라고 있는데, 이걸 이제 자기들이 신처럼 섬기는데 그걸 먹지를 않는데, 그거를 신성한 거북이를 잡아먹었는데, 거룩한 거북이를 잡아먹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그때부터는 안심을 하고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태평양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 그 사람들은 미개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명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우리는 안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냐.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할 때는 아무런 별 관심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고쳐졌네, 귀신이 쫓겨나네, 그런 걸 보면 야, 정말 이게 대단한 거 아니냐, 이게 정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능력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 능력보다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능력보다도, 그것도 큰 능력이기는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더 크고 핵심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자식됐던,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이 신분의 변화 이거보다도 그 더 큰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크고 놀라운 그런 능력이 나타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건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살아가시면서. 이게 뭐 귀신이 쫓겨났다, 이건 대단한데, 아니요. 이거보다 더 크고 대단한, 더 핵심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은 내가 귀신의 종됐고 자녀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왕자가 됐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 대결에서 기적으로 또 승리하게도 하시지만은, 여러분들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들이 지질이 더 힘들게 살아,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 이렇게 생각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막 돌아왔습니다. 권함을 받고, 복음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이제 막 그 지역에 놀라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의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밤중에 그곳에서 몸을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형제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보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완전히 복음 전하다가 그 망한 거예요. 완전히 아시아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융성하고 했는데, 성령께서 인도를 하셔서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3주 만에 쫓겨나면서, 그것도 야반도주 하듯이 한밤중에 쫓겨나버리고 말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뭐 좀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보니까 다른 거예요. 알맹이는 보니까 다른 거예요.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2, 3년 지나고 난 그 시점에 오히려 신실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이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순교를 당할 때 얼핏 보면 능력 대결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교사들이 막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추방되고 쫓겨나가면, 그러면 지금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노아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모디발에 의해서 투옥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왕 바로와 그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능력 대결에 이 승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꼭 붙잡는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귀신같이 잘 알아맞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은 영이지요. 귀신은 몸이 없지요. 그럼 귀신들의 최대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귀신들의 소원은 어떻게 하든지 한 육체를 사로잡아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그게 이제 귀신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귀신이 잘 되게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집니다. 그 귀신이 들어오면 특징이 폭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엄난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귀신은 그 집안에 오랫동안 거기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력도 가정사도 잘 알고 잘 알아맞힙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맞히니까 사람들이 귀신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아니까. 모든 걸,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아니까 그러니까 저항을 못 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 들어오면 그냥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부흥 집회를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부흥 집회를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처음 교회 나온 여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회중을 향하여서 막 온갖 욕설을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퍼부어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제지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그 장로님을 가리키면서 네가 장로냐? 남의 돈 떼먹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막 누구누구와 그냥 이렇게 막 바람 피운 네가 장로냐? 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얼굴이 벌개져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막 욕을 막 해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일어나서 자매님 또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또 가까이 가니까 네가 전도사냐?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신학 다닐 때 컨닝도 몇 번 하고 막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과거를 까발리니까 그냥 놀래서 또 전도사 뒷걸음을 쳐버리고 말입니다. 다 막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서기만 나서면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형편이에요. 집회는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강사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박효진 장로가 이제 강사인데, 자기도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거 다 까발릴까, 다 드러날까 싶어서 이제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집회를 중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번도 귀신을 내어 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가까이 나가는데 또 그 여자가 말합니다. 네가 장로냐, 네가 강사냐, 이제 그런 말을 하려고 이제 네가 하고 막 이제 누르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마이크를 들고는 큰 음성으로 그 여인을 제압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 더럽고 사악하고 요사스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덮어놓은 죄를 네가 왜 덜추어내? 예수님이 덮어놓은 죄를 왜 네가 덜추어내? 이 말을 하니까 그냥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그냥 연체동물처럼 스르르 힘없이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덮어놓은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덮어놓은 죄를 왜 네가 떨쳐내느냐, 이 말이 나가니까 그냥 능력 대결해서 이 꼼짝 못하고 그냥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하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진리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나오라 해서 막 합심하여서 한 10분 정도 막 기도하니까 그 여인이 갑자기 막 일어나서 사시나무처럼 막 흔들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막 또 욕을 내뱉는데 60, 70대 남성의 음성으로 더러워서 못 살겠다 막 하면서 이제 5분 정도 그렇게 하면서 욕을 하고는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귀신이 떠나고 가고 나니까 이제 여인이 막 울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귀신에게 해방되었다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에 오게 됐는가. 예수 믿는 그런 집에 시집을 왔는데 예수 믿지 않고 막 있고 하니까 이제 이 귀신이 그 집에 이제 임하게 됐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에게 막 해서 이제 그 시어머니가 죽을 때가 다 되고 하니까 이제 자기에게 이제 왔는데 내림굿을 해야 되는데 내림굿을 안 하니까 이제 몸이 아프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내림굿을 안 하고 귀신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해결 방법은 교회 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 와서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 집회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 대결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진리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되심의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많은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만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보이는 능력, 이런 것만 요구합니다. 정말 사탄의 자식이, 사탄의 종노릇 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받는 형제가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능력,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그래서 치유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누구든지 내 병만 고쳐주신다면 제가 평생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자기 병만 고쳐지는 거, 그거. 귀신이 병을 고쳐주든 하나님이 고쳐주시든 낫기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충성하지는 않는 거지요. 완전히 충성하지는 않죠. 은혜를 망각한다고, 그리고 탕자처럼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였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말뿐인 그런 믿음이시요. 우리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충성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능력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진리 대결에서 진리를 이해했던 그런 사람이 이게 마지막에 가서 사탄에게 충성을 하면 이게 다 헛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 주님께만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에 저희들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결코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서 뒤돌아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